잠언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방의 길이니라. 아멘. 14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통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예를 들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갑자기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참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좀 일관된 주제를 좀 얘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미련한 얘기했다, 교만한 얘기했다, 갑자기 그냥 삶에서 있을 법한 그냥 격언 같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말을 막 반복하고 있으면 사람이 듣다가 긴장을 안 합니다. 똑같은 말 막 반복하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네, 그러고 또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하나 톡 튀어나오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 라고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잠언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잠언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잘 들으라고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격언들과 일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도 집어넣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공통되는 내용들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공통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건너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것의 관계는 뭐냐? 오늘 여기 보면은 분명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거의 대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지기 쉽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의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에 대한 정의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거기에 자기가 마음을 열고 따라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 사람이 어리석다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 왜 교만할까요? 이 마음에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만 그러면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식이든 경험이든 자기 확신이든 또는 자기가 뭐 믿고 싶은 어떤 신뢰, 신념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꽉 이 마음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고 알아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텐데 그런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하다. 그런데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돈 많이 버는 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교수나 박사학위를 가진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미련한 거냐?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데 교만한 건 뭐냐? 자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몇 번 반복합니다. 9절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자, 3절에서 9절로 뛰어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쉽게 얘기하면 그까지 무슨 큰 죄라고. 남들 다 그런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심상히 여긴단 말이죠. 왜 심상히 여기냐면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크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심상히 여기면서 지나가는. 왜 그럴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또 반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자기를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갑니다.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면서 확신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또 얘기를 합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교만하여 또 나오죠. 교만하여서 스스로 믿고 자기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한 네다섯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가 믿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3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보면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 내용은 뭘 받고 있느냐? 2절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거기에 패역하게 행한다는 말이 바로 교만함을 의미하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경멸하느냐 둘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멸하는 건 뭐냐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경멸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고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명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성령님의 비추는 빛에 의해서 내 모습을 보면 제가 굽어 있구나. 제가 거짓되구나. 제가 내 완전한 거짓말이 있구나.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삶의 그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그걸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볼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왜 못 보느냐?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왜 굳이 안 보려고 하느냐? 힘듭니다. 그리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힘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몸을 잘 가꾸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신경 많이 쓰십시오. 아무리 알아도 잘 안 해요. 못해요. 바빠서 못합니다.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저는 삶의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등등등 많은 우리가 변명을 하면서 몸을 잘 가꾸라고 해도 이건 좋은 책임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준 책임은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건데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럼 이것도 잘 못하는데 영혼을 잘 가꾸십시오. 내 속에는 영혼을 잘 가꾸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잘 가꾸는 것도 잘 못합니다. 영혼 잘 가꾸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오늘 그 말들을 쭉 보면은 9절에도 다시 거꾸로 내려가서 정직한 자가 어떤지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과거에 참 주님 앞에 너무 못되게 살았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옳은 줄 알았는데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 또 우리 똑같은 절수입니다. 지혜로운 자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하나님 기준에 보니까 내가 지금도 뭔가 문제가 많구나. 내 말, 내 행동, 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16절에는 악을 떠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악을 떠나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악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떠날 수 있다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지 크리스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주님, 제가 도움을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지합니다. 제가 악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보여주십시오.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와 미련한 것을 대조합니다. 지혜는 정직합니다. 미련은 교만합니다. 지혜는 자기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가슴에 담지도 않고 튕겨냅니다. 결국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인가를 오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정직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리석어서 참 자기 자신의 모습도 못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도 주의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서, 정직한 자리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춰보는 자리에서 날마다 배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